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설교는 지금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은 제 생각에는 한 30번 이상, 한 30년 하신 분은 거의 100번 이상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 1년에 한 3번 이상 오병이어에 관해서 여기저기 또 하다 보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말씀인데 제가 본문을 잘못 골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날씨가 또 따뜻한데 너무나 익숙한 것을 또 들으면 우리가 또 쉽게 좋을 수가 있는데, 또 익숙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실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일단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몰려들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쁘고 제자들도 굉장히 바쁘죠. 그러다 보면 바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정신을 놓쳐요. 바쁘면 또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이 너무 바쁘면서 그냥 또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때는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을 먹이신 것 위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그 앞절에 있겠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고 싶으셨어요.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또 모여드는 거예요. 온 무리들로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참 예수님은 홀로 슬픔의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는데 자기 감정을 조금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혼자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잠시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가,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사복음서 모두가 다루고 있는 이 메시지, 그것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는데 또 무리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있기를 포기하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나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양이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절망의 상태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초장으로 갈 수도 없고
예, 뭐 꼴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고 시내 물가로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그 이리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해서 먹이는데 목자가 없다. 양이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하는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결코 홀로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이 아무리 이곳저곳 흩어져서 찾아가 보아도 목초지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현장의 그런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양의 모습 중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확장해 보면 인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 많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너무 적고 아무리 메시지를 전해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 너무나 불쌍한 양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본문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일단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제 compassion이라고 하죠. passion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passion, 그 피 대문자가 되면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죠. passion은 고통입니다. 근데 compassion이라는 의미는 그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come이라는 접두어는 함께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즉 긍휼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겼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잘 그냥 먼저 생각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뭐 지나가는 홈리스를 보면서 참 불쌍해.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불쌍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상황에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고통의 순간에 고통의 그 아픔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가?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한가운데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컴패션 하신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함께 그 불쌍한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목자가 없는 양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때문입니다. 긍휼의 성품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자리에 내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의 자리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세상이 아직 심판받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긍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하심을 보신, 긍휼함을 여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15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빈들이다라는 것은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손쉬운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15절 계속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고 빈들이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정말 어떻게 보면 손쉬운 제안이고 너무나 어떤 심플한 거죠. 굉장히 지혜롭고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반응에 있어서는요, 제안에 있어서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요? 긍휼함이 빠져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한 긍휼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제안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문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디를 가나 계산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가운데 계산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빨리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을 지금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무리들을 우리가 지금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냥 문제를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요, 이 문제 속에 그 무리들의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리들의 문제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이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은 없는 거죠. 그냥 그들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너희는 이 무리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소명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시작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는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는 도시락의 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만 5,000명인데 성인 한 사람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양이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와 5,000명의 남자. 대부분 우리 신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종교적이잖아요.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보통 좋게 7,000명에서 10,000명. 어린아이들까지 있으면 최소한 5,000명이다라면 한 2만 명, 성인만 15,000명, 아이들까지 2만 명 좋게 되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 오병이어 정말 한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분량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자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했을 때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해주십시오. 예, 맞죠. 심플하죠.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칫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보면요, 너무나 작게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 방식은 뭔가 채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세상의 것이 대부분이 용두삼임, 크게 시작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면요, 예, 작게 시작한 것이 뭐 대부분이죠. 예, 거의 답니다. 겨자씨 같이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도,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강하게 세우실 때도 작은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거대한 장수 블레셋을 쓰러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그리고 나사렛, 참으로 미천한 곳, 예, 그 땅으로 오신 거죠. 거기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너무나 미미하고, 예, 보잘것없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 갈릴리 촌부들이, 어부들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미미해도, 예,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나의 손에 있느냐, 주님의 손에 있느냐, 예, 그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적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으니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 아무리 미미해도 내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쓰지 않고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니 5,000명이 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너무나 미미한 것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니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치게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것이 맡겨져 있는가, 예,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움키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제가 주일학교를 안 나왔거든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노래, 찬양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한테 교회 가방끈이 긴 아내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학교 때 또 부르는 노래 보면 우리가 자꾸 움켜쥐고 있으면, 그다음 뭐죠? 사랑은 뭐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움켜쥐고 있으면 뭐 하여튼 사라진다. 이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 비유를 보아서도요, 움켜쥐고 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하십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14장 19절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 때 특별히 동사를 중심으로 이 동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사,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그것을 테이크하시고 축사, 블레스 하시고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뭔가 여러분 떠오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4가지 동사는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도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병이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성만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만찬을, 자신의 몸을 떼어주신 그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에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 구약에 어떤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광야의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있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은 광야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만나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먹어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의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 1장부터 있는 6장 1절부터 앞부분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한 끼 해결한 거, 만족한 것으로,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끝내면 그냥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6장 50절, 51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비유를 하시고 의미를 설명해 주시거나 행위를 하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병이어 이후에 이것을 얘기하신 건 왜요? 오병이어 떡은요, 예수님의 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배고픈데 축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다 먹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무리 미미해도 예수님께 바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넘치게 채워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부스러기고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을 모르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광야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배부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부름이 진정한 배부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배부를 수가 있다고요? 나에게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떡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는 역사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듯이 그 그리스도의 그 바치심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을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다 먹게 하셨다. 그냥 우리가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광야 백성들이, 배고픈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평소 자기가 먹는 1인분보다 훨씬 많이 먹었을 거예요. 원대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대로 다 먹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상이 무엇이냐면 결핍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것이 지금도 인간이 겪고 있는 일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광야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요, 그들의 육신적인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지 못한 인간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냥 계속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지만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지만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일평생 이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인생이 그런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또 메추라기를 먹게 됐죠.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빵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풍요롭게 여유롭게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빵을 먹어도,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그들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언제부터 결핍을 경험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결핍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결핍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늘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슬아슬하고 불안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긴 인간은 스스로 공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스스로 공급을 책임지려 하면 당연히 결핍에 시달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경험한다, 결핍에 시달린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불리 먹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다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더 많이 먹는다고 부족함이,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핍 없이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질문을 해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다 배불리 먹었더니 딱 떨어졌더라가 아니라 남지도 않았더라. 빵 하나 물고기 하나 남지도 않았더라가 아니라 왜 12바구니를 또 남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12바구니로 갈 때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양도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일종의 피날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축제의 피날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거두면서 사람들이 다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는데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풍족함을, 만족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라 남는 것도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의 숫자는요, 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에게 행하셔도 또 여전히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5,000명이 남고도 12광주리 또 완전하게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그 12광주리를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 이 12광주리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 눈으로 직접 경험한 이 제자들, 직접 본인들이 나누어주고 남은 것을 거둬들이 이 제자들, 그 온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온몸에 그냥 각인시킨 거죠. 어떤 집사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얼핏 전해 들었습니다. 하늘도 비슷한데 왜 우리는 더 가난할까? 나는 생각할 때 더 가난할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는 더 돈을 버는 것이 더 어려울까?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놓치는 순간 자꾸 세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수치를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 하면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채워져도요, 또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고 적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날 먹는 것만 가져가게 하시고 남지 않게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매일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을 가지면 매일매일 채워져도 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캐나다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다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캐나다에 살면 전 세계 5% 안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교하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는 참된 만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유리하면서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지만 자기가 여전히 먹을 수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들,
예, 그 인생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는데 더 채워주셔야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만났을 때의 고백입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고 나를 붙들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포만감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교회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족함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이 가능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당장 없는 먹을 것을 더 구한다, 더 갖게 된다, 재정적으로 더 채워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것은요, 결핍이 있어도 내가 기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배부른 자인가? 오늘 제목이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정말 배부른 자인가? 나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른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난 배부른가? 그것을 정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만족, 주님 안에서의 안식, 주님 안에서의 충만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고백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재정이 있어야 만족하고 기뻐하고, 재정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주님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고 그리스도인의 배부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면요, 우리는 계속 결핍을 경험합니다. 바닥을 긁는 거죠. 계속 배고프니까 정말 짜증스러운 소리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채워지면요, 원망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힘들고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밀려나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먹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충만히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입에 들어오는 그것만으로 만족했다면 그것은 정말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면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고 배부름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